오늘 이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그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이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죽음의 모습 속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기뻐한다. 나는 기쁘다.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려고 한다. 그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얻는 기쁨은 또 무엇일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해.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나의 기도 가운데는 무엇을 구하고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기쁨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찬양하는 그런 속에서 기쁨을 이렇게 회복을 해보고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 그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는 자들을 향한 그 기쁨,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 그 기쁨,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하면서 언제 기뻐해 보셨습니까? 기억에 남은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언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기쁨, 참 그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그 기쁨, 아니 거기서 점하는 여자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며 그를 회복시킨 그런 기쁨,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그 옥에서 그 밤중에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찬양이라고 하면 그때 그 옥에서 가졌던 찬양 속에서 나타났던 그 옥문이 열리는 사건, 거기서 그 간수의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찬양,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었을까? 얼마나 그 찬양은 기뻐함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언제 그렇게 정말 마음속에 기뻐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총각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총각 때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찬양을 부를 때 그때 그 찬양을 그때 그 소리는
제가 낼 수 있는 그러한 소리도 아니었던 그런 어떤 소리로 정말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그 장례식장에서 그 드렸던 그 찬양이 지금도 정말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그 기뻐서, 물론 장례식장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늘 불었던 그 찬송이, 즐겨 불었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데 그 죽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찬양, 그분이 즐겨 부르던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쁨, 그거구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이 세상에 어떻게 죽는, 그런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고 그 속에서 느꼈던 그 기쁨, 그런 것을, 그러던 그때 그 찬양을 지금도 기억하게 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을 정말 슬픔이 아니고, 그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에, 영생에 대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함께 하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불렀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어떤 찬양이, 어떻게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쁨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금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없다고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삶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것은 말에 그칠 수밖에 없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힐 수밖에 없는 모습, 빛을 잃어버린 컴컴한 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 왜 일어날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 그것을 먹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른손 손 마른 자들은 그 손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문둥병 같은 거는 힘들지만 그건 손 마른 거,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세상 의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것이 문제고, 중풍이 문제고, 뭐 안진뱅이가 문제고, 소경이 문제고,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것을 경험을 해, 그런 것을 느껴보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수보로니가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 은혜라도 완전히 그 자식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이 사람들이 생각,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내게 달라고 할 때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영생,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기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뭐 코로나 문제가 많겠죠.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 안 걸리는 것 중에 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코로나를 통하여 더 한층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코로나 걸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걸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지 뭘 걱정할 게 뭐 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키를 한자나 크고 작게 하고 너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뭐 혹 온다 할지라도 아니 와서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주일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일까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할 때 나는 과연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 하나님 건강 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니라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물론 몸도 않고 살지만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것들에서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세상의 그 전염병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걸 제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었으면 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저들이 이 세상의 악에 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내게 속했잖아요.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17장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그 손녀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잖아요. 막 그냥 뭐 때를 쓰잖아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언제 그런지 자기 그 필요한 것만 충족되면 언제 그런지 조용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저 녀석이 왜 저럴까? 저 녀석이 왜 울을까? 울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주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자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물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준비된 게 와서 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가 우리 가정에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죄에 빠지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데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감사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뭐라고 하면, 아버지여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될까요? 될 수 없잖아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무리 나도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야, 비록 하갈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렇지만 인정이 돼야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에게서 나온 이삭은,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그와 같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은혜 밖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봐요, 지킬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데 필요하게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거룩한 몸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마 내 안에 비로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나는 은혜 받고자 한다고 하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정말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잠시 동안은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하는데, 성도들의 상황은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명이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른 것 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야 되는 것을 구할 거고, 어떤 사람은 비가 안 오는 것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 오는 자, 오기를 바라는 자, 안 오기를 바라는 자, 나의 어떤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렇잖아요. 섬긴다고 말씀하고 각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설교자의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것이 내게 맞는, 내게 합당한 은혜로 여러분 속에 채워질 때, 깨달아질 때, 알아질 때, 그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내가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 되어진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면서, 집에서 가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열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는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일터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 딱 이렇게 보여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 저녁이나 낮이나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시킬 때는 행복하잖아요.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손 어떨 때는 손 들고 막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느끼는 기쁨이 뭐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지는,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참, 그래서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기도할 때 눈만 감고 가만히 묵상하기만 해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금년에 그 이제 송구영 신제매 때 저에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름, 야 너는 금년 안에는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멘 하면서 그런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의를 빠지는데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얘기하면 주의를 빠진다는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병원에서 이제 누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 한 달 이렇게 됐는데 이 주일도 못 지키고 이게 그때 제게 주시는 것이, 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건 말이야, 너 얼마나 약하니, 너 뭐 다 할 수 있는 거 썼잖아. 근데 너 그거 아프니까 어떻게 돼? 교회도 못 가고 여기 있잖아. 그거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말이지,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야. 십자가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야. 너 성령에 이끌려 산다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나 나타나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약하잖아. 너 얼마나 약해. 그건 팔 조금 아프다고 너 교회도 못 가고 너 주일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봐봐, 너 성령이 이끌려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 자랑하고 할 수만 있거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말씀을 주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 너 자랑하는 것이야. 네가 뭘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더니, 내가 무엇을 섬겼더니 이렇게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거야. 그것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도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찬송 부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찬송 부르게 할 때, 그럴 때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정말 뭐 표현이 저속하지만 미친 듯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냥 손 들고 막 인정,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찬양을 여러분, 이제 저는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도 기쁘지만 예수 믿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어려움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 아니 영생만 주심으로 말하면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내게 속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엇을? 너가 악에 빠지지 않고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럼 너 뭘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의 그 깊이가 말할 수 없는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충분해가지고 그 모습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지는 그 내 안에 있는 주님 주신 그 기쁨,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12장 2절의 말씀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마지 못해서가 아니지 않잖아요. 정말 기쁨과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으로 충만되어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의 모습,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